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이 주제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과연 우리가 동물이나 정말 날짐승이나 많은 것을 다스릴 수가 있지만 사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한 번은 진도에 계신 전도사님이 저희들에게 아주 예쁜 진돗개를 한 마리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진돗개를 키우면서 간단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앉아, 일어나, 엎드려, 손.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다가 자꾸 이렇게 먹이를 주고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시켰더니 말을 듣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가 커가지고 이제 지금도 저희들과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동물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함부로 덤비고 사람을 해롭게 할 것입니다. 길들여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그렇거든요. 사람 마음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금방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은 참 생소하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실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실패도 하고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우리가 서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뉴욕에서 LA까지 그렇게 먼, 이제 이 미국은 이제 가로가 넓은 땅이잖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넓은 땅인데, 그 개척 시대에 그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말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말들을 사람들이 정말 타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있는 말들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다가 그 말들을 그냥 타고 자기들이 교통수단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야생 말들을 길들여야만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들여진 말을 타고 서부의 모든 땅들이나 또 많은 것들을 개척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길들여졌을 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고 또 그 이후에 1960년, 70년 이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옷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걸 아껴야 했고 또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고, 그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삶에 배워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나 참을성이나 이제 자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길들여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 세대에 이제 1980년, 90년, 또 2000년, 202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모든 게 풍족해지면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욕구도 증가하고 또 삶도 다양해지고 복잡한 이제 성향이나 강한 개인의 성향,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불만도 증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는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엔진의 힘이 강해서 무조건 열심히 잘 달리는 차만 좋은 차가 아니라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가 정말 좋은 차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타고 다녔던 처음 차는 좀 값싸고 이제 그런 차였는데 이제 그 차는 브레이크를 제가 뭐 잘 드는지 못 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차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좋은 차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엔진 그 엑셀 페달을 밟으면 차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달려가지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좋은 차 하는구나. 여러분 잘 달려가는 엔진의 힘도 있어야지만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야만 차를 원하는 목적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욕구도 그렇습니다. 욕구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뭔가 자기의 원함을 따라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그 힘은 우리 인생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 남보다 더 빨리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적당한 이런 욕구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편리하고 좋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제력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그것을 잡아줄 수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브레이크가 안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는 걸 가만히 보면 자제력을 잃었을 때 오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제어하는 마인드.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 게이츠가 자제력 교육법을 자기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것을 도입해서 가르쳤는데요. 13세 이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하루에 45분에 제약을 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컴퓨터를 잘 알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빌 게이츠조차도 자녀들에게는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통신기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참 우리 삶을 즐겁게 하고 편리하게 하지만 사람의 사고력을 굉장히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 사진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게임을 하다가 그대로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게임을 하다가 이제 숨이 멎은 청년의 사진입니다.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이제 그만해야 돼. 내 몸이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 사람들에게 오는 이런 많은 부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화가 나면 그냥 그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그냥 말을 내어뱉어 버리고 행동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여기에 식욕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이것보다 훨씬 우리 삶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어릴 때 배울수록 좋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제력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제력을 배우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배우냐고요? 하고 싶은 것을 참아보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단순하죠? 하고 싶은 것도 참아보고 하기 싫은 것도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자제력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5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기에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힘,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약간은 좀 부족한 듯한 이것이 의외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또 자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을 훨씬 풍족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큰 이제 대야에 붕어를 가득 잡아 오신 거예요. 그냥 반나절 낚시로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다면서 매운탕을 끓여 드시라고 갖고 온 거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 시간 만에 낚시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셨어요? 이분이 웃으시면서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왜요?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조르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낚시를 하기 전에요. 제가 제 마을의 앞에 작은 연못 같은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 한 군데 포인트를 정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떡밥이나 고기가 좋아하는 깻묵 등을 계속 갖다 둡니다. 그러면 그 냇가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여기가 고기가 먹을 게 많구나 하면서 몰려든다는 거죠. 일주일간 그렇게 딱 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낚시를 딱 D-Day에 들이대면 고기가 바로바로 물린다는 거죠. 그곳에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나절 만에 이렇게 가득 붕어를 잡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고기를 잡기 전에 먼저 작업을 했던 거예요. 무슨 작업입니까? 떡밥을 미리 넣어서 많은 고기들이 몰려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이 뭐냐?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우냐? 내가 좀 선하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믿었단 말이죠. A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거래하면서 이 사람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사기를 딱 칠 때 저는 그 사기꾼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은 사기꾼과 같아서 정말 진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딱 넣어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사고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올라오는 대로 자기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이 불행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포천에 사는 부인은 사업을 실패해서
어느 날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막 올라왔느냐면, 야,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죽어야 하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가족들을 끌고 가서 남편을 계속 끈질기게 설득을 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두 딸을 죽이고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에 자동차를 타고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났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작은 뭐였냐면 학습지를 운영하던 이 엄마가 빨리 진급이 돼서 과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눈만 감으면 야, 내가 과장이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해야 돼. 이런 욕심이 계속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거짓말로 학습지를 늘리게 되고 계속 늘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빚을 꾸게 되고 가족 친지들에게도 돈을 무리하게 모아가지고 학습지를 하게 됐는데 달달이가 학습지가 집에 쌓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인터넷으로 또 판매하다가 본사에 걸려서 바로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결국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하게 되고 두 딸아이를 죽이게 되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단은 어떤 마음을 넣었습니까? 욕망이라는 마음을 넣어서 그 욕망이라는 생각을 따라가서 결국은 두 자녀를 죽이고 자기 부부가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을 넣습니다. 사람은 손도 발도 눈도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악한 영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지지 않듯이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서 내가 행복한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살 수 없도록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악한 영이나 귀신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 아들이 군대에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켰구만. 네 남편은 직장에서 잘렸어.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터미널을 지나가다가 어떤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저만 아는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아주머니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아주머니에게 그 아들이 사실은 군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출판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실직자로 있었는데 그걸 처음 봤는데도 자기 얼굴을 딱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있습니다. 이게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서 우리를 불행 속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아돌프 아이만이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이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유럽의 대다수의 많은 상권이나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취해서 그들이 부를 누리고 살아갈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저렇게 좀 지혜롭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유태인들은 사회 악이다. 이건 다 죽여 없애야 돼. 이건 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생각을 악한 영이 그들에게 넣어줬을 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대의 정말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속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꼭 이번에는 딸 것처럼 딸 것만 생각하지 언제 잃을 것을 생각합니까? 악한 영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서 정말 딸 것 같은 그 생각만 머무르게 하고 정말 잃게 되거나 불행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죄 속에 불행 속에 끌고 가면서 우리에게 사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악한 영인지 모르고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사실인데, 그래서 인생의 모든 비극이 만들어지고 슬픔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속에 1차적으로 올라오는 그냥 그런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행복하게 살고 가정적으로나 모든 분위기를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면 나중에 불행하게 되고 참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결국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마지막을 끌고 가느냐. 첫째는 어려운 문제로 잠이 오지 않거나 막 고민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소리를 결국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미대에 진학에 실패한 학생에게 들린 소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제 끝났어.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 작년에 제가 알던 이제 미대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가 돈을 들여서 아주 그 학원 선생님 또 교수님 만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 이제 실기를 보는 날 이 아이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서 실기는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을 보다가 이제 선생님이 그만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적어 내려가다가 거기 같이 온 학생들이 이 아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스톱했는데 계속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의를 제기해갖고 결국 이 여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지면서 미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학은 실기와 수능 점수를 같이 합산하는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제 난 끝났어.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이야.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자꾸 대화를 하고 저도 대화를 나누고 막 하면서 이 아이가 내가 왜
한 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자살을 결심했지? 그래, 다시 도전해보자 해서 다시 도전해서 작년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미대에 입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끊임없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빚도 끝나겠지. 여러분, 세상에 이제 빚진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마음에서 듣기도 합니다. 또 악한 영은 어려우니까 자살해라는 생각으로 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나와 관계된 친구와 사람들이 평생을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충격에 빠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외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소소한 행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결혼도 좋은 학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대학도 가게 되고요. 또 좋은 친구도 더 만날 수 있고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생각해 보면 소소한 행복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아니야, 절망밖에 없어, 뭐 꿈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살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사람을 속여서 생각을 끊임없이 넣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사고를 해야 하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이제 노란 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페인 군인들이 남미 대륙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가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고 그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들을 가장 처음 반겨준 것이 바로 이 노란 쥐입니다. 이 노란 쥐가 그 사람들을 막 먹이를 달라고 막 오고 또 막 귀여운 짓을 하고 엉덩이를 흔들고 사람들이 이 노란 쥐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쥐를 집집마다 다 키웠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 이제 자식을 낳아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에 그 어린아이 다리가 찢겨 있고 피가 막 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리가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죽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이상한 악령이 들려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 마을에 악령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미신을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계속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야 하고 찾아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엄마가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노란 쥐가 잠자고 있는 아이의 다리를 물기 시작하고 그 살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노란 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범인을 알았습니다. 그 범인은요, 바로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노란 쥐입니다. 노란 쥐가 아이의 다리를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조금씩 마을에 생기면서 다른 아주머니들도 야, 여러분, 노란 쥐 정말 위험합니다. 노란 쥐가 우리 아이들을 다리를 뜯어먹고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대꾸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요? 노란 쥐가 이렇게 귀엽고 예쁜데 노란 쥐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다리를 뜯어먹겠냐.
근데 그런 사고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서 결국 사람들은 이 노란 쥐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노란 쥐의 입 안에는요, 강력한 마취를 시키는 그런 마취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살갗을 딱 물었을 때 그 다리가 마취가 되면서 뜯어먹으면서 피가 흐를지라도 아이가 울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많은 쥐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붙어 가지고 순식간에 아이의 다리를 뜯어먹었던 거죠. 그 아이는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노란 쥐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죽이는 원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을 통해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이것 또한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 사고력입니다. 우리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지나갈 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깊이 사고해보고 또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린아이에게 사기를 아무리 치면 그 어린아이는 지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물어볼게요 하면 그 아이는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깊은 사고와 두 번째는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섭섭한 마음도 표현하고 감사한 마음도 표현하고 마음을 교류하면서 또 내 마음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삶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한 척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의 존재를 알면 이것이 자기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을 수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면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인가? 불행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좋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악한 영은 쥐가 쥐구멍으로 드나들듯이 악한 영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여기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제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에 어느 날 악한 영이, 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이 가룟 유다에 계속해서 사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에 잡힌 거예요.
자, 그 뒤에도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사단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는 사단의 종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잡혔을 때 그가